말씀은 레위기 11장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했는데요.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음식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그러니까 동물은 어떤 거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구분해 준 것이 레위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준 것이 레위기 11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렇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오늘 그림을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면 레위기 11장은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서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레위기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세요? 100번 말해도 한 번 보는 건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 하나를 보려고 이제 소경들이 막 소풍을 갔대요. 소경들이 막 이렇게 장님이요, 장님. 장님이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서 코끼리를 보러 갔는데 한 장님은 귀만 이렇게 만지고서는 코끼리 얘는 부채구나, 부채 같구나 그랬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 꼬리를 막 계속 만지면서 코끼리 얘는 밧줄 같구나, 밧줄. 어떤 소경 하나는 이제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거는 드럼이구나, 드럼통 같구나 그렇게 했는데 서로가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니까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 코끼리는 부채야, 아니야 코끼리는 보니까 드럼통이야, 코끼리는 줄이야, 막 하면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눈뜬 사람은 코끼리의 모습이 뭐라고 말 안 해도 그러니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넣었는데요. 쪽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보이죠.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갈라져 있죠. 저기 소발이거든요.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어도 너희가 먹되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쪽발이어서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된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라고 하는데 새김질은 소가 이렇게 풀을 먹잖아요. 그럼 풀을 먹으면 소가 그냥 그거를 풀 먹고서 소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있다가 나중에 커서 사랑이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음식이 풀을 먹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풀이 배 안에 있다가 다시 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참 있는데 소가 먹은 지 한참 식사를 한 지 한참 됐는데 소가 갑자기 1시간 뒤에 막 뭘 오물락 씹고 있는 건 껌을 씹고 있는 게 아니라 배에서 이게 소화됐던 게 다시금 나와서 그거를 대새김질하는 거를 새김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김질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동물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새김질만 하는 동물 지금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요 3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 낙타나 토끼나 이렇게 사반, 너구리 종류는 새김질은 한대요. 그런데 쪽발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여기에 걸림이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슬퍼져요. 얘는 이 돼지는요. 돼지는 쪽발이에요. 딱 보세요. 얘가 발 이렇게 딱 자기 쪽발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자기 이렇게 쪽발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문제는 쪽발인데 책임질을 못해요.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얘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제가. 그 얘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돼지고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책임질과 쪽발이 되는 거 외에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동물은 전부 다 뭐 먹으면 안 된다고 정해진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 보니까 이 물고기에는 비닐이 있죠. 비닐이 이렇게 껍질 이렇게 비닐이 있는 거랑 두 번째 지느러미가 있는 거. 지느러미 아시죠? 이렇게 헤엄칠 때 쓰는 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몽땅 여기 제가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린 이 몽땅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떤 것도 그 아까 앞에 본 그 물고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실망이 점점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래요. 무조건 물고기에는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정해주셨어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 레위기 11장 이번 11장 13절에서 19절은 새에 대한 건데요. 새.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이렇게 독수리와 까마귀, 저는 박쥐랑 올빼미 있죠. 그리고 여기는 타조.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놓은 이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제가 아까 여기에 나온 거 외에는 다 먹어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반대로 아까 먹지 말란 거 외에는 그 나머지 이제 날아다니는 새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레위기 11장 22절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네, 날개가 있는 곤충이에요. 날개가 있는 곤충 중에서 원래 날개 있는 곤충은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길어가지고서 펄쩍펄쩍 뛰는 곤충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림에 보듯이 메뚜기나 배짱이, 팥종이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뚜라미 고기 저는 옛날에 많이 먹어봤는데 드셔보셨어요? 네. 맞다. 메뚜기인가 봐요. 네. 레위기 11장 20절, 23절에 보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외에는 그러니까 뛰는 곤충 외에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곤충 중에서는 그랬고요. 레위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아까 굽도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도 못하고 발바닥으로 이렇게 걷는 네 발 짐승은 먹지 말래요. 거기에 뭐 거의 다 먹지 않는 것 중이지만 강아지가 하나 들어있네요. 네. 레위기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종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아멘.
아주 징그러운 것들이 땅에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여기 중에서는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기는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먹으라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니 뱀은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 주셨잖아요. 새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있었죠. 물고기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곤충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건데 기는 것은 하나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너희들한테 먹으라고 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거 모든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레위기 11장 41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42절에 보니까 기는 거 플러스 발 여러 개 다닌 거 여기 그 thousand leg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미 같은 그런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는 것은 무조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돼지고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한 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먹을 것과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생각나시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의 얘기를 보면요,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가정, 이방 사람 가정, 고넬료 가정의 얘기가 나와요. 그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라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환상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12시쯤에 이제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죠. 12시쯤에 이제 올라가가지고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 막 음식 준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배도 너무 시장한 중에 너무 배고 고픈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같은 것에서 뭐가 막 내려오냐면요. 아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못할 것들이 막 같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것들이 보자기에서 막 같이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레위기 11장 말씀 그대로 내가 지켰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던 사람인데 가증한 저 음식들은 절대로 제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님 말씀이 잡아 먹으라 그래요. 또 세 번째도 잡아 먹으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가증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셔요. 그리고 잡아 먹으라 그래요 이것들을. 자, 그러고 나서 이 환상을 딱 깨고 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이방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보고 초청을 해요. 와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봤더니 고넬료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에서 천사가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들한테 자기의 환상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가 같이 할 수 없는 게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는 그 이방인들을 쟤네들은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아주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격리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에게 지금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한 이방인들이라고는 환상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고기를 먹는 나라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만인이라고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고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따라서 깨끗하다, 깨끗이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먹지 말라는 이 짐승과 먹으라는 이 짐승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짜 실체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실체일 뿐이지 그거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먹고서,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에는 먹을 거 먹지 말라는 거 구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네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너희를 더럽게 하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먹고 입으로 들어가서 똥으로 나오는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거냐면 너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게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더럽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음식을 갖다가 이거는 더럽고 이거는 깨끗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은 더럽고 개고기 먹는 한국 사람은 이상하고 원숭이 두개골 먹는 어느 나라 사람은 이상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로 깨끗하다 더럽다 함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짐승들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말이죠. 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육의 양식을 먹이세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육적인 양식을 쫙 먹이세요. 그리고 육적인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야 그래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산떡이 살아있는 떡 너희들이 이것을 나를 먹으면 살아있는 떡 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이 너에게 양식이 되는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 자체가 바로 나야 그래요. 말씀이 곧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여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너에게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먹는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요 지금 너에게 뿌리는 씨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뿌려주는 그 형체는 지금은 알갱이지만 언젠가는 그게 형체를 두고 영원한 나라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살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이 살찌우는 건데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어떤 형체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뿌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어주는 이 말씀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거둘 어떤 형체가 와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3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물고기, 새 이런 짐승의 형체들은요 다 사실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어떤 것을 예표하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꼭 이 땅에 물고기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맛있는 고기들이 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형체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땅에 기는 것들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셨죠.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 기는 것들은 절대로 먹지 말라.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존재로도 만드셨고 하늘에 있는 존재로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땅에서 기는 그 동물과 그 짐승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이 영이오라고 했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을 담는 그릇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형체가 씨앗이 뿌려지고 나중에 미래에 어떠한 그 사람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얘가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얘가 자라면서 어떠한 사람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서 세상의 말로 자란 사람, 땅에 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한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말만 먹고 사는 것. 땅에 있는 말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아예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제쳐놓으셨어요. 땅에 있는 것은. 그런데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영적인 것을, 영적인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중에는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하나는 이 타조 같은 것은 영적인 날개를 달고 있으면서도 날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서 날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거꾸로 매달리는 게 뭐였죠? 박쥐랑 그 다음에 올빼미는 이거는 야행성이에요. 낮에 하늘의 천국을 확 낮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밤에만 눈 탁 뜨고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영적인 존재는 빛 가운데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수리와 까마귀 이런 종류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죽은 죽은 시체를 동물을 먹는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바꿔보자고요. 어둠의 말, 영적이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들.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듣고 뱉는 것들은 다 뭐예요? 부정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예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 물고기는 바닷속에,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사는, 우리 다 물고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비늘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서 나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 그 외에는 부정한 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땅에서 있는 것 중에 뛰는 것들은 자, 그냥 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하늘로 이렇게 나르는 신앙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자, 땅에 우리 속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다 바다의 물고기가 물속에 속해 있고 우리가 이 곤충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하늘을 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뭐예요? 정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색임질 레위기 1장 3절에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했죠. 자, 쪽발은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천국의 제사장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금 쪽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된 제자된 서기관, 너희들은 뭐냐면요,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하는 게 율법사예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복음을 아는 서기관들이다, 율법사들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가만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말은 먹지 않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해서 말해주는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해서 정말 내 곳간, 하나님의 곳간이지만 내 곳간에서 이렇게 찬장이 부엌이에요. 내 집인데 내 집에 부엌하시 살림 잘하는 그 부인이 내 집 안에 있는 소금이 어디 있는지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찾아내야지 제대로 된 그 와이프잖아요. 그리고 엄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천국된 하나님의 그 율법사는 성경 말씀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뭐예요? 잘 찾아내는 거다라고요. 그런 자가 진짜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쪽발이다 그러는 거예요. 쪽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책임지는 뭐냐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처음엔 너희가 이해 못해 그러셔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는 것은 그냥 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다시금 나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책임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요. 기도를 안 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를 깨달지를 못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책임질은 돼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막 듣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잘 못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뭐요? 그렇죠. 죽이고 자기는 열심인데 크리스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말씀으로 된 것만 너희가 먹어라 라고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을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는 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주검을 만지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검이 뭐냐면 시체예요. 시체. 부정한 음식에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먹는 건 당연히 아닌 건데 주검조차도 죽은 시체 자체도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8장 22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를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을 내가 쫓아갈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게 하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죽은 자라고 얘기하시고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사람들도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똑같이 죽은 자래요. 하나는 진짜 죽었고 하나는 죽은 자들을 장례하는 사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거 말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몸이 죽어서 죽으나 살아서 돌아다녔지만 송장이 돌아다니는 건 주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산자가 아니에요. 산자.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죽은 시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시체한테 듣는 말은 산 말이겠어요? 살아있는 말이겠어요? 그렇죠. 그걸 들어 유익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 어떤 영생의 형체를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이런 말도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부터 저리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부터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지금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말로 연합될 수가 없어요.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틀리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수 없듯이 그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해요. 의가 불이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누가 있어요? 그쵸, 마귀가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같이 연합한다면 우리가 누구랑 연합한 자예요? 그쵸, 마귀 사탄과 연합한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마귀 사탄과 연합한 자와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자, 이거를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자,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둠으로. 그렇죠? 어둠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어둠에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공생애 동안에 죄인, 창기, 세리들의 친구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연합해서 어두움에 같이 놀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들하고 같이 놀아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친구셨어요? 아니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빛으로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그들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말을 듣고 서로 이렇게 죽은 자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세상에 빛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가 그 부정한 말을 듣고 그거는 저희가 분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할 때 정확하게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 깨어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 땅에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실상이 왔어요.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왔어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릴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